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제가 교회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영상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 공부한 이후 분파주의적인 반동 부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공인을 받게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오용 신학 또는 공식적인 그러한 신학이 발달하는 반면에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각 속에 나타났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주의 운동이었죠. 사막의 수도원 수사들, 그래서 혼자 격리돼서 홀로 고독 속에 영성을 이어가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도원 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존 교회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동 분파주의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파주의적인 반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나투스이지요. 대표적인 분파주의자들입니다. 변절자들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는 이 문제로 로마에서 노바티안 분파가 초래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 4세기에 와서는 변절자들의 복원 문제에 관한 논쟁들이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격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변절자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 돌아오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고 고문을 견디었던 자들을 고백자들, confessors라고 이렇게 했어요. 고백자들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교회의 존경은 각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감독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배반을 한 배반자라는 그 치욕적인 칭호를 받게 됩니다. 배반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배반자를 영어로는 트레이터 그렇게 합니다. 트레이터, 배반자. 근데 이 트레이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라틴어에서요. 트레디토르에서부터 왔어요. D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영어에서는 D가 빠지고 배반자. 라틴어에서는 트레디토르라고 하는 말은 건네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건네주다. 뭘 건네줬는가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정부 당국이 고문하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성경을 내어주었다라고 해서 건네준 자, 그런 뜻, 건네준 자. 그것이 이제 영어로 오면은 배반자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던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카르타고의 감독직 선출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집니다. 카이실리안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을 되는데 보다 엄격한 파들은 이에 불복종을 하죠. 그리고 마조리누스를 따로 선출을 합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으로는 이 카르실리안이 옳지 않다.
마조리누스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조리누스가 선출된 직후에 사망을 하자 그를 뽑았던 사람들이 다시 카사이 니글라이 출신의 도나투스를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은 제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감독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관리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오직 카이실리안과 그를 지지하는 종교인들만 인정하도록 해라. 그 위에 다른 도나투스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말고 카이실리안을 지지하는 자들만 인정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면세 조치를 하고 법률적으로 기독교를 옹호해주는 법률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나투스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이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도나투스파가 분열을 하게 되고 분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신학적인 이유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효론과 사효론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인효론은 이렇게 써요. 인효론. 그리고 사효론은 이렇게 씁니다. 일사자를 써서 사효 론. 효자는 효과 이런 뜻이에요. 효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례를 베푸는데 성례의 효과가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효론. 성례를 베푸는데 그 성례는 그 성례 자체, 그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효론입니다. 인효론과 사효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이렇게 성찬을 베풀거나 또는 결혼을 주례를 하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배교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집례하는 성찬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특별히 도나투스파들은 카이실리안이 감독이 되게 된 과정을 부정을 합니다. 왠가 하면 이 카이실리안이 감독으로 세워질 때 감독으로 안수했던 3명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배교자였다는 거예요. 배교자. 아까 말씀드린 트레디토로였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안수해서 감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교자가 어떻게 이 안수를 한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실리안의 성직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고 또 저들이 베푸는 성례들은 다 무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인효론이에요. 인효론. 사람이 문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교했던 사람이 성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성례는 과연 옳은 성례일까? 만약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세례는 과연 정상적인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분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런 감옥에서 끝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굉장히 큰 갈등의 문제가 있었죠.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교회를 진짜 지키는 사람이냐,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교단적으로 보게 되면 고심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죠. 자, 그럴 때 과연 그렇게 배교했던 사람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베푼 성례는, 세례나 성찬은 과연 유효한가? 또 그런 사람들이 안수를 주어서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안수는 과연 정상적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인효론은 도나투스가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포의 어거스틴 때에 오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면서 성례의 그 효력은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성, 그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냐, 그 사람이 정통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례 그 자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베풀어지면 그 성례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정통이 되는가 하면 여기가 정통이 되게 되죠. 여기가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효론과 사유론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사유론이 정통이 되고 인효론을 주장하는 도나투스의 생각은 이단으로 이제 몰려지게 되어지죠. 조금만 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인효론과 사유론이 나눠져서 성례 그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효력이 있고 그 자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세시대에 이게 점점점 발달하면서 이 사유론이 어떻게 점점 발달해 가면 성례주의로 발달하게 됐어요. 성례주의. 성례 그 자체가 은혜가 있다. 성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성례에 막 몰입하죠. 그래서 캐톨릭에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성례. 7개의 성례.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례 그 자체가 중요하다. 말틴 루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례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례를 받는 우리들, 성례에 임하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성례와 함께 아무리 떡을 받고 잔을 받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나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대. 아무리 세례를 베풀어서 물을 뿌리거나 물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세례를 베풀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세례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도나투스는 인효론을 주장을 하고 정통은 그 위에 사효론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에는 사효론이 너무 강조가 돼서 성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거기에 아니다. 믿음이 더 들어가야 그 성례가 온전한 성례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인효론과 사효론의 갈등 속에서 도나투스가 나오게 되고 도나투스의 생각에 정통이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도나투스가 이렇게 이 분파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게 그건 뭔가 하면 사회적, 지리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로마화되지 않은 지역과 상당히 로마화된 곳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갈등이 있죠. 권력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화 아직 되지 않은 지역대, 상당히 로마화된 곳, 그 어딘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는 아주 상당히 이 라틴화 되어진 곳이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카이실리아는 로마화된 카르타고 기독교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독령이었던 아프리카의 하층 개민들, 누미디아의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반대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카르타고의 감독을 반대하는 입장. 여기에 도나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투스의 분파주의적인 생각은 신학적인 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났던 그러한 분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명분, 이 실리라는 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명분을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또 다른 실리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자꾸 명분화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년경에는 서클 캘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폭력에 호소하는 노미디아와 모리타니아 출신의 도나투스파 농부들에 의해서 구성된 모임입니다. 서쿰캘리온. 이 서쿰캘리온은 종교적 이상을 앞에 내세운 산적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상을 이야기해서 인효론을 이야기하고 종교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막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 역시 폭력을 사용하여 저들을 제지하죠. 저들을 설복시키고 때로는 학살을 시키고 무력으로 점령하는 박해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쿰캐리온이나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7세기에 와서 모슬렘 정복 이후에 저들은 점점 다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들. 하나는 오용신학이 발달하는 모습들과 더불어 한쪽편에서는 수도원주의가 발전하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분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제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종교회의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이 개종한 이후에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가 동원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교회사에 미친 아주 큰 영향이에요. 콘스탄틴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결정,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학적인 그런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의 권위가 동원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때문에 그 이후로는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논쟁을 하는 상대방과 또는 교회를 설득시키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정말 연구하고 그것을 서로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황제를 설득하는 것이 더 빨랐다는. 황제를 설득해서 황제가 내 편이 되어주면 정통이 되는 거고, 황제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제일 처음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리우스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논쟁의 기원은 로고스 교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고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신학, 로고스 교리에 사실 오리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이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로고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많은 이성의 씨앗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의 원초가 되는 씨앗 이성, 로고스가 아주 중요하다. 그건 우리가 이미 변증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진 부분들이죠. 그 로고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해요. 로고스가 중요하고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과연 영원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은 말씀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말씀은,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아리우스는 말씀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 주장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로고스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로고스를 창조하셔서 로고스가 나오는데, 로고스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로고스를 창조하셔서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된 건 사실이지만, 로고스가 창조되기 이전에 로고스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아리우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알렉산더나 아리우스 두 사람 다 말씀의 선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제는 주장을 다 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리우스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알렉산더는 말씀은 신성을 지니기 때문에 창조될 수가 없다. 신성이 있는 분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 창조는 피조물이 창조가 되는 거지, 말씀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안디옥의 루키안의 제자였습니다. 루키안의 제자로서 오리겐 좌파예요. 좌파 오리겐주의의 대표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좌표 오리겐주의자로서 아리우스가 강조했던 것은 과격한 종속론입니다. 과격한 종속론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종속론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속론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아래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아래 성령 하나님이 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격한 종속론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리겐 좌파 오리겐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가 이런 좌파 오리겐 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표자가 되었어요. 사무사타 바울이 말씀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인하고 단순히 아버지의 권능으로 전락시킨 것과는 달리 말씀은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아리우스는 말씀은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사무사타의 바울은 말씀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인을 해요. 단순히 아버지의 권능 정도로 전락을 시키는 생각이에요. 사무사타의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아니라 사무사타의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말씀의 독립적인 존재성을 부인하고 말씀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이 로고스를 생각을 하는데 아리우스는 말씀을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두 신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성부와 로고스가 둘 다 신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두 명의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말씀의 신성을 부인해서 아버지 아래에 권능으로 있든지 하여튼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와 다른 그런 존재라고 주장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신성이 부정이 되어질 때 과연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는 숭배할 수 있는가? 예배의 대상이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 아버지와 로고스와의 관계가 둘 다 신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두 명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로고스의 신성을 부인하고 말씀의 신성을 부인하면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숭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콘스탄틴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종교 문제에 관한 고문이었던 호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파 사이에 서로 화해를 꾀하였는데 끝내 이 중재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중재가 되지 않고 끝나버리게 되자 325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325년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종교회의를 카운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종교회의, 에큐메니칼 카운셀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조금만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귀양 생활을 하였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황제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니케아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황제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서 니케아에 초대를 하고 이 회의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누구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가 하면 황제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을 했던 부류들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소수의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인솔이 되어지는데 당시 아리우스는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 유세비우스가 사람들을 통솔하고 대동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저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에요. 분명하고 극단적인 형식으로 말씀 혹은 성자는 아무리 그 위치가 높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성자가 아무리 높다,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피조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역시 성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니케아에 참석한 또 다른 부류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중심의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리우스적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로고스가 신성이 없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소수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을 중심으로 모여온 사람들도 사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라틴권의 감독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라틴권은 서방의 사람들이죠. 서방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아리우스 논쟁이 막 벌어지는 것은 오리겐 추종자인 동방교회 출신들 사이에서 일어난 국부적인 논쟁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 세계에서는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나는 지금 이 지역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끼리 오리겐 학파 사이에서 그냥 국부적인 논쟁 정도로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라틴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터툴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댔어요. 여러분 터툴리안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죠? 터툴리안은 사실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용어, 어려운 기독교 용어를 잘 정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터툴리안은 한 본질에 세 위격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라틴 계통에서는 한 본질에 세 위격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라틴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좋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라틴 쪽에서는 이미 터툴리안이 이렇게 정의낸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 하면 되겠다.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본질에 세 분의 위격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사빌리우스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종속론을 강력하게 정죄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사빌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빌리우스주의는 뭘 말하는가 하면 양태론적 군주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빌리우스주의는요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빌리우스라는 사람에서 사빌리우스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태론을 주장해요. 양태론은 뭔가 하면 양태론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한 분이 세 모습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에 오면은 교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어느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벨리우스죠. 하나님이 한 분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정통이 아니다. 이건 삼위일체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사벨리우스적인 생각에 대해서 초기부터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이것으로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하다 보니까 종속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정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이 완전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 이거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왠가 하면 잘못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는 그 구별을 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반대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동일한 것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하나가 그냥 되어버리고 동일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사벨리우스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벨리우스 쪽으로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애매한 그런 입장에 취하게 되면서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리우스가 잘못이다, 아리우스가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 처음 모였을 때 아리우스주의자들이나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계 신학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해서 이미 라틴 사회에서는 한 본질의 세 위격이라고 하는 정의가 충분하다, 이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벨리우스적인 그런 생각으로 혹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리우스의 종속론적인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죄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꺼리게 되었다는 애매한 이 입장이 라틴 사람들의 입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컨스탄틴 대제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여하는 과정은 잠시 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것 있으면요, 급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가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